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음식 차려주셔서 맛있게 정말 잘 먹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시편 144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도다. 행복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자녀들의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특별히 결혼시켰는데 사니 못 사니 하면 죽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잘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 이런 조건들을 충족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적인 축복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의 행복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왕이 있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을 비교해보면 그들이 어느 시대에 가장 행복했을까? 사울왕 시대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러면 사울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정말 힘들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행복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왕 시대에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편치 않았던 시대입니다. 농사 짓는데 나팔 뚝 부르면 쟁겨놓고 칼 들고 또 나가야 돼요.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 아들 시대에 허락하마. 그러면 다윗 왕 자신은 훌륭한 분이었지만 그 시대 백성들의 삶도 편치 않았다는 거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시대에 가장 행복했을까? 솔로몬 왕 시대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겁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그래, 등 뜨시고 배부르면 행복한 걸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노력한 걸 못 가져갈 때도 있어요. 노력한 것만큼만 가져가면 돼요. 그게 행복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다니까요. 많아요. 그 청년들이 왜 화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천에 용 난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천에 용이 못 나요.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해도 노력하면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거죠. 못 따라가요.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거의 강남에서 나오죠.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격차가 커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아빠 찬스 다 쓰죠. 얼마나 어려워요.
솔로몬 왕 시대에.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거 자기가 먹는 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베까지 모든 백성들이 최소한 자기 수고한 거는 먹고 평안하게 살았다.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이 151편까지 있죠. 잘 보세요. 네? 150편까지 있어요? 네. 나중에 찾아보시고 하라고요. 시편 이제 몇 편 안 남았어요. 144편이니까. 그런데 시편 1편의 주제도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상황에 관계없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거 다 받는 게 기도입니까? 어느 분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가 뭐냐 했을 때 기도는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다. 기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그래서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전에 한번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나왔는데요. 아마 SK에서 낸 것 같은데 며칠 안 나오고 딱 그치더라고요. 스크랩을 못 해가지고 그걸 다시 못 찾겠는데 사막에서 이제 목자들이 이제 건기되면은 그 풀이 머릿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쨌든 그걸 찾아서 또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조금만 모래를 헤쳐보면 그 속에 풀이 있어요. 근데 건기 때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의 상황이 가혹할수록 풀은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믿어지지 않는 게 거의 200m 가까이 내려간대요. 풀이. 상황이 가혹할수록 뿌리는 더 깊이 물 근원을 찾아 내려간다는 거죠.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상황이 가혹할수록 하나님 찾아서 깊이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안 흔들리는 게 복입니다. 그럼 이제 시편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시편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복인데 이 시편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다윗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다윗은 시편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즈음에서 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을 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행복을 말하면서 왜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행복의 기준 첫 번째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이 태어난 것은 복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자체로 복일 수는 없어요. 생명의 유일한 특징은 성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성장의 단계를 4단계로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가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가 조금 지나면 누구부터 부르나요? 아빠부터 불러요? 엄마부터 불러요? 근데 아빠 부르는 사람 요즘 조금 있더라고. 근데 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순위가 전 세계 사람들 조사한 거예요. 1순위가 어머니래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애가 조금 자라면 엄마, 아빠는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하는 거 없어요. 뭐 여전히 똥 싸고 그냥 먹고 똥 싸는 것밖에 없는데 엄마 한번 불러주면 피곤이 다 녹아버리죠. 그런데 계속 엄마만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살 돼도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만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여기서 왜 다윗은 행복의 기준을 말하면서 아들과 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자녀 교육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군들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꼭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름 다 최선을 다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자신이기도 하지만 자녀 교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자라줘야 돼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말하는 건 뭐냐면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이고 후에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자신이 피난길에 오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게 결국 부모 기쁨이고 자녀 기쁨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들이 잘하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근심이 되겠다 하는 것일 것입니다. 먼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들을 먼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들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린 기질을 갖고 산다고요. 그래 아들 둘만 낳은 그 어머니들은 난 아들 셋 키운다 그러죠. 그럼 하나는 누구예요? 남편이라. 자기는 남자들은 좀 속상한 일인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봐도 남자들은 어린 기질이 좀 있어요. 그렇죠? 남자들은 우리의 아들들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앙은 많이 흡수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많이 버려야 돼요. 어린 기질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기준 첫 번째로는 우리 아들들은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의 딸들은 어때야 될까요?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의 아들들은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딸들은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자, 지금 새 번역은 그렇지만 옛 번역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받은 벌이 뭐냐면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가질 것이고 내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했는데 그 사모가 아내들이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놓고 남편 퇴근할 때 이제 오시려나 저제 오시려나 그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 사모가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죠. 그럼 여자는 목인 거예요. 그냥 뒤 흔드는 거예요. 계속 주장해. 여보, 이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남편들은 어떨까요? 당신 말이 맞아?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말이 맞는데도 너는 이리 말한다고요. 남자들 자존심이 있어서 안 듣는다고요. 당신은 잘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정말 더 성숙하게 다듬어진 자신이 그렇게 해야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그게 전달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데 내가 볼 땐 아내도 별로 안 바뀐 것 같아. 근데 말은 바른 소리를 해. 그러니까 너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부 사이만 나빠지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아내들이 역할이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들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아내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형제님이 사역하신 거는 40%, 자매님이 사역한 건 60%. 아내한테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설교를 했습니까? 뭘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보다 점수를 훨씬 많이 줘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가정이 편안하고 교회가 편안한 건 자매님들이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매님들이. 그래서 자매님들이 참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구조물을 든든히 받쳐왔기 때문에 지금의 가정이 된 거고, 자매님들이 교회라는 구조물을 기둥과 같이 잘 받쳐주어서 그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 첫 번째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들들은 계속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여자들은 아들들은 성장해야 되고, 딸들은 다듬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가정에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47에 돌아가셨어요. 참 일찍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먹였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6남매가 안 흩어지고 6남매가 다 구원받았어요. 사실은 여기는 교도소에 근무하시는 형제님이 있는데, 저희 아들들은 아마 하나님 안 믿었으면 교도소 가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울분을 못 참아가지고 아마 잘못된 길로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가지고 어머니도 구원받고 가시고, 다 아버지도 구원받고 가시고 다 잘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엉망으로 사셨는데 가정이 지켜졌다고 하는 건 제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가정을 지켜낸 거예요. 형들 학교 가고 나면 저는 이제 미취학 아동이니까 집에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뭔가 보따리를 들고 가셔. 느낌에 어린데도 어디 멀리 가시는 것 같아. 그럼 제가 따라가요. 불안해서. 그럼 어머니가 울고 돌아서신다고. 이놈아 너 때문에 못 가겠다.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형들도 하는 말이, 엄마 수없이 그렇게 했어.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 이 가정을 지키는 건 누구예요? 어머니라고요. 그만큼 아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시편기 다윗이 행복을 다시 정의하면서 내린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행복은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은사 활용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다양한 은사 활용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곡간은 곡식을 저장해 둔 곳이 곡간이죠.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조화롭게 활용되는 교회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고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냐. 넌센스 퀴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죠? 지금 말씀드렸는데. 좋은 교회는요,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잘 화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그럼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나만 있는,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쁘면 나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나쁜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그래, 내가 참지.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참지. 우리 다 생각이 다르고, 특별히 예배당을 짓고 다음에 제가 심정수술했어요. 자, 200명이면 사람 생각은 200가지 이상이 나오죠? 그렇죠?
그걸 하나로 취합해서 가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연제교회 큰 교회에서 경험들을 해보셨겠지만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사람을 많이 더해지면요. 생각을 하나로 융합시킨다고 하는 건 이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 이 13절에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했죠. 양과 목자라는 책의 저자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실제로 양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쓴 책인데 양은 잘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양은 순하잖아요. 잘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보셨어요? 우리나라 양 키우는 데 있죠. 대관령에 양 키웁니다. 대관령 목장에 양 많이 키우는데 한번 텔레비전 봤는데 양이 때로는 사람들 들이받고 양 잘 싸운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때 잘 싸우냐? 늙은 양들이 잘 싸운대. 늙은 양들이 더 이상 새끼 안 나니까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두머리 되고 싶어서 내가 우두머리 되자고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빡 부딪히면 소리가 빡빡 나니까 새끼 뵌 양은 새끼를 떨어뜨리고 또 어린 새끼는 불안해서 막 바깥으로 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에 부부싸움 하면 자녀들이 밖으로 돌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 은사가 잘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재생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숫자로 존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1000명 모인다, 2000명 모인다 그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대구에 큰 교회, 제1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었어요. 5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5000명 모이는 교회, 특별히 리더십이 바뀔 때, 리더십 전환이 될 때 정말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 바뀌고 나서 2000명이 나갔어요.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2000명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교회가 이 복음 전하고 애 키우는 사람들, 저희 교회는 작년에 애기 7명 태어났거든요. 제 큰딸은 쌍둥이 났어요. 작년에는 애 태어났다고 좋아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애들 키우느냐고 죽으려고 그래요. 우린 쌍둥이 키운다고 6명이 달라붙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혼자 다 키웠는데 요즘은 지혜를 지가 못 키워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애 키우느냐고 정신이 없어. 근데 아무 할 일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가을에 행복하려면 봄과 여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은 잘 관리하는 거예요. 아기 낳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복음 전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교회가 행복하려면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아야 돼요. 제가 듣자 하니까 5년 동안 침례를 한 번도 행하지 않은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에게 어느 분이 지금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저는 코로나 터지고 이 3년 동안 한국 전 교회에 인구가 30% 줄고 재정도 30% 줄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교회가 30% 없어졌다고 하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요? 교수님이 거짓말이에요? 교회가 30%가 없어졌다고요. 교회가. 조그만 교회들이. 그런데 금정교회는 개척을 했잖아요. 예? 30%가 없어지는 때에 개척을 하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신문에 날 일인 거예요. 신문에 날 일이라.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행복의 기준 두 번째는요. 다양한 은사 활용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열심히 복음 전하십시오. 그게 교회가 사는 일이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정체돼요. 썩는다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의 책임입니다. 또 화목한 가정을 위한 가장들의 책임입니다.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해 가야 되겠죠. 다양한 은사가 활용되고 전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는 참 중요한 거예요. 화목하고 규모 있는 가정과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의 책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텔레비 보니까 참 사람 튼튼하게 생겼죠. 넉넉하게 생겼죠. 대통령 선거할 때는 잘 잤대요. 나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잘 잤대요. 그런데 당선 취임되던 날부터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갖고 전직 대통령들을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직 대통령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자리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들의 자리도 무겁겠지요. 우리 자매님들도 열심히 잘 사시지만요. 남편들 직장에 가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때려치고 싶은 때 많았을 거예요. 제가 직장 다녀보니까 그래요. 힘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날은 이거 때려칠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다 견디고 지금도 직장을 다니시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건강해야 가족이 살지요. 젊은 날에 구미의 이화섬이라고 있는데 이화섬이 회장님 차를 모시던 분이에요. 벤츠 500을 몰던 분인데 오래됐는데 그때 뭐 한 10년 전에 2억짜리 차를 운전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남편이 버는 돈하고 아내가 버는 돈이 다르네요. 그래. 그렇게 남편이 벌어준 돈이 그렇게 맛인지를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그 숫소 건강합니까? 남편들 건강하세요? 남편들 건강해야 돼요. 남편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 인도자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 인도자들이 안 흔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인도자들이 안 흔들려야 됩니다.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이 인도자들이 이 사역의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행복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게 무엇일까요? 앞선 경건한 선진들의 인생 좌우명을 보면 배울 게 참 많아요. 저는 가끔씩 조지 밀러의 기도를 인용하거든요. 기도할 때. 근데 실제로 그걸 잊어버리면 실수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의 인생 좌우명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근데 그거 완전히 까먹고 할 때 늘 실수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게 주지멜로의 인생 좌우명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요. 5만 명을 기도로 먹여 살렸다고요. 5만 명을 먹여 살렸다고요. 중국 내륙 선교회 태국의 그 하진성 형님인가, 하영성 형님인가, 그분도 허드슨 테일러의 열매라고 하던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비도 조지밀러가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그런데 미국의 이 한 시대 가운데 큰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찰스 피니의 인생 좌우명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무공, 무방. 그럼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14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또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 네 자로 줄이면 무공무방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 내가 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구도 공격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변명하지 않는다. 이게 무공무방입니다. 아무도 공격하지 않고 나를 내 공격받을 때 구차하게 변명 안 할 거야. 이렇게 산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사랑하는 부부인데도 다투고, 사랑하는 성도들인데도 때때로 다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돌 뜨는 곳에서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곳에서는 돌 깨는 소리나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 갖고 조립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아. 해체해 갖고 다시 성전 지을 때 그냥 그대로 조립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돌 깨는 소리나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땐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 갖고 와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돌 깨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다듬어지려고 그러니까 돌 깨는 소리도 들리고 연장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다듬어져서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고 안에서 다듬어지려고 하니까 이런 소리들이 난다는 거죠. 돌 깨는 소리도 들리고 연장 소리도 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처럼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부부싸움은 자녀들이 밖으로 돌죠. 인도자들 간에 화목이 이루어지면 성도들이 밖으로 돌아요. 그래서 인도자들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을 기도하고. 그런데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내세요. 그 한마디만 들어도요, 인도자들은 힘내요. 근데 말 다 못하고 살잖아요. 어쨌든 무공언짐진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말이 맞는 말일지라도 그 말을 함으로 해서 그 상대방이 또 상처를 받고, 그럼 또 교회가 화목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직도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구원의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한순간 일어나는 거죠. 한 달 동안 나옵니까? 한순간에 낳잖아요. 구원받는 건 단회적인 사건인데, 성화는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듬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될 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근데 보십시오. 에서가 햇 여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리브가가 뭐라고 그랬죠? 죽고 싶다 그랬어요. 내 생명을 싫어하노라. 이건 뭐냐? 죽고 싶다. 내 아들이 이런 아들이. 그것처럼 우리가 참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기쁠 거라고요.
어느 교회 가니까 형제님은 어떤 말씀 제일 좋아하세요? 아이고 그렇게 갑자기 물으니까 뭐 할 말도 없더라고. 저는 한 단어 뭐 한 말씀만 좋아하는 말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저는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교회만 잘 된다면. 지금도 그래요. 교회만 잘 된다면. 이것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시편 133편 제일 좋아한다.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모가 볼 때는 성공한 자녀들이 아니라요.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면 그보다 보기 좋은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성도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이것만큼 보기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적신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도다. 그런데 그 헐몬이 헤르몬산인데요. 헤르몬산은 그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럼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더운 공기하고 만나면 이슬이 돼서 내려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이슬은 보물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 그러니까 이 이슬은 성령의 축복인 거예요. 성령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제 연합이 될 때 성령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슬은 언제 맞죠? 이슬의 특징은요.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죠. 그럼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밤에만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실 땐 사실은 우리 잘 못 느껴요. 이슬이 밤에 내리잖아요. 잘 못 느낀다고요. 맺히는 것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슬의 형성 조건이 있어요. 이슬의 형성 조건은 적당한 온도여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냉랭하면 역사 없어요. 지금 주님 나라 가신 한소연님은 참 약을 잘 드셨는데 제 여동생들 셋 중에 5위로 아들 셋, 밑으로 딸 셋. 근데 제 여동생들 둘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 한소연님 약 먹고 한약 먹고 다 아기를 낳았다고요. 그러면 한소연님은 애 낳게 해주는 분이에요? 체질을 바꿔준 거예요. 냉체질을 따뜻한 체질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요. 그건 맞아요. 교회도요. 교회가 따뜻하면 영혼들 와요. 교회가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영혼 맺어진다고요. 그런데 땡땡하면 역사 없어요. 28년 역사 가운데 저희 교회 28년 역사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도 많지는 않지만 1년에 2번씩 침례식 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해 침례 못한 적이 있어요. 딱 한 해. 어느 때였을까요? 예배당 건축하던 해였어요. 그 해 영혼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제 심장수술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지하 30평에서부터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 연상이 돼요. 참 고생들 하셨다. 아마 뭐뭘 하셨을 거다. 주님 축복하시고 계속 주님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결단하셨으니까. 이슬이 맺히려면 적당한 온도에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람이 불지 않아야 돼요. 바람 불으면 이슬 안 맺혀요. 그러니까 평온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평온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교회에 특별히 금정교회에 계속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15절 같이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우리 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의 주 되심을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고 은사들이 조화롭게 잘 활용하고 계속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조화롭게 은사들이 잘 활용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 인도자들이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금정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남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씨름을 하다가 넘어졌대요. 그런데 넘어뜨린 병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폐하, 저한테 져서 우시는 겁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씨름을 하다 넘어졌는데 왕이 울어. 그러니까 이 병졸한테 져서 우나 싶어갖고 내가 이러다 이게 날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폐하, 저한테 져서 우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바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넘어졌는데 결국 내가 누운 천하를 통일을 하고 이 많은 제국이 다 내 땅인데 결국 내가 죽으면 내가 누워있는 요 땅만큼밖에 못 찾아야 하겠구나. 결국은 요셉행이구나. 그래서 너무 서글퍼서 울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유언이 뭐냐면 관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손을 쫙 펼치는 걸 다 보게 하라.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거다. 다른 사람 아닌 내가 이렇게 하는 이 퍼포먼스를 보면 생각들이 있을 거다. 장기판에 장기 아시죠? 장기. 왕도 있고 포도 있고 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장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끝나면 확 통에다가 다 쓸어 넣죠. 그렇죠? 장기 할 때는 왕은 안 움직여요. 포는 쫙 가요. 졸 한 칸밖에 못 움직여. 살았을 때는 실제로 그래. 누구는 그렇게 실제로는 그래. 그런데 인생 끝났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확 쓸어 담고 왕이고 졸게 확 쓸어 놓고 딱 덮으면 한 통 속으로 들어가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끝나고 나면 대통령도 몇천 평 차지합니까? 한 평밖에 안 돼요. 남는 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주님 만나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까지 함께 하실 약속을 믿사옵고 여호와 이레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그 길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보상하실 영광스러운 날이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 금정교회 형제자매님들 더욱 축복하셔서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때에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가 30%가 없어지는 이런 어려운 때에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은 능력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통해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주신 은사들을 조화롭게 잘 활용해서 계속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인도자들을 더 축복하셔서 교회가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